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만나뵙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것들을 이 집사님께서 이미 기도로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혈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경에는 우리 남은 무리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챕터와 다섯 번째 챕터를 한번 추격해 보았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사경의 교재는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는 교재라고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잘 정리된 글이니까요. 부디 이 사경의 기간이 끝나셔도 여러분 꼭 천천히 정독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 챕터, 여러분의 교재로서는 11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남은 무리. 다섯 번째 챕터의 제목도 동일한데요. 이 영문상의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 한글 제목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은 무리로서의 부르심에 충성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주변 민족의 풍습까지 따라하는 남은 무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교재는 남은 자손의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요. 남방 유다는 역시 하나님을 거듭해서 배반한 끝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멸망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는 끊어졌고요. 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 이 남은 무리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순간이겠죠.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남은 백성으로 하여금 양떼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끝이 아니라 이 정화 후에 다시 이루어질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남은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멸망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 사상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다루게 될 귀환 공동체의 역사와 그들이 계속해서 겪는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이 언약의 목적을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수백 년간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심에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무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 사역을 지속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에스겔 6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계보를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러분, 이 살아남은 자라는 표현은요,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백성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 심판의 결과를 받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더불어 이 남은 무리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살해되고요, 버려지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렇게 참혹한 현실은 이 유대 민족이라는 그 남은 무리의 역사를 영원히 끝낼 위기였습니다. 인간적 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무리가 겪었던 위기 속에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레스 왕을 아시지요?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남은 무리 가운데의 남은 무리 역시 이 한 세대 전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심각한 영적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했던 한 세대 전 그들의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하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져서 공식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세대가 지나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시작했던 그 땅에서 안정된 삶과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죠. 그들이 돌아가려고 명을 받았던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온통 위험과 어려움뿐이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있는 이 바벨론보다 더 좋을 곳이 없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합니다. 이스가랴서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수의 백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수는 5만 명이에요. 특히 이때는 레위인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아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였던 두 번째 문제점, 불평과 낙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가 있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이 젊은 세대와 많은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보면서 기쁨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기억하던 이 나이가 많은 귀환자들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다까지 기록해요, 성경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그들의 울음과 탄식은 이 기쁨과 함성과 뒤섞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울음소리인지 환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요, 이러한 불평과 실망의 표현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낙담을 주었고 건축자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식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이 공동체 전체의 의욕과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의 관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남아서 자신의 안정을 우선순위로 삼는 이들도 분명 문제였지만, 이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은 백성들조차 낙심, 원망, 비교,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환 공동체는 이 영적인 소명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쉽게 이 불평과 낙담에 흔들렸고, 그들의 미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겪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그들이 건축을 방해했었습니다. 이 귀환자들에게 큰 낙심을 주죠. 그리하여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이 세월이 흐르고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약화되자 유대 땅은 점차 헬라 제국의 영향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헬라, 이 그리스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무리는요, 본래의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을 보존했다고 우리는 어제 공부를 했었죠. 열방에게 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그리스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사회는 그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문화적인 압력을 겪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많은 그리스의 왕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이 남은 무리의 언약의 표징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직이 부패하게 되고요, 도시가 헬라화되게 되고요, 종교가 박해를 받고 신성 모독으로 인해 배교하는 공동체가 생기고요, 이 헬라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 청년들로 하여금 이 할례의 표징을 부끄러워하게도 만들었고요, 이 일부는 그 표식을 지우기 위해서 수술까지 감행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죠, 제우스 우상을 세워서 제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남은 무리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약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 신앙과의 타협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언급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반대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방의 영향을 두려워했던 이 남은 무리들은요, 자신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립시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거의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이 교재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이방 세계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고립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은 신앙의 규례와 전통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 그리고 안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사이 신약 시대에 많이 언급이 되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안식일 논쟁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그들이 정한 규칙과 생활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율법, 전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이 규례가 가진 본래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한 정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약시대를 지내서 초대교회 또한 이 구약 이스라엘의 언약과 사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남은 무리라고 불릴 수 있는 공동체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언약의 약속을 계승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 바울이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약속된 유업을 상속받았음을 정의합니다. 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의 사명을 수행하는 연속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였고요. 오래된 진리를 보존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일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을 전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 사명을 잘 수행했으며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도 이 남은 무리로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한계를 5개의 파트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는 내용들이죠. 공동체 내에 음행을 겪기도 하고요.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민족적 편견과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이 공동체 내부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혼란을 겪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문제, 할례 논제, 게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선교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참된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사명을 수행했지만 이 인간적 한계와 죄성, 편견, 내부의 분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온전히 완수하지는 못했던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공동체 속에서도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언약의 목적을 이어가셨으며 이 남은 무리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이 중세시대를 살펴보시죠. 중세교회는요, 이 로마의 제국이 멸망이 중요하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서유럽에서 정치, 사회, 문화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약 1000년 동안 이 유럽 사람들의 삶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권력까지도 함께 소유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교황은 신앙과 세속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이 시대의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요.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면죄부를 판매하고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요. 교리와 성경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본 신자들은 이 성경 진리보다 인간적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남은 무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회복시키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중세교회의 타락과 왜곡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된 진리를 회복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루터, 칼뱅, 찌빙글리, 여러분이 꼭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기준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신자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개혁에도 한계는 분명했었습니다. 이 개혁은 교회를 개혁하는 동시에 수많은 분파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개혁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종종 교회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언급했었던 칼뱅, 루터, 츠빙글리 등 이 개혁자들도 때로는 폭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반대파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교리적 해석과 실천에 있어서 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온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예정론, 은혜와 율법의 문제, 성례 해석 등에서 이 다양한 의견이 그 분열을 심화시켰고요. 이 일부 교회는 성경적 진리보다 인간의 전통과 해석에 매몰되는 오류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남은 무리로서 참된 진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와 분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챕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진리를 보존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 남북 왕국의 멸망과 이방 문화의 침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를 남기셔서 언약과 진리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여러 갈등과 오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계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남은 무리로서 세워졌습니다. 중세교회 그들은 타락과 성경 진리의 왜곡이라는 옳지 않은 행보를 보였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셨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들을 통해서 오래된 진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적 한계와 분열, 교리적 갈등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남은 무리를 통해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남은 무리를 통해 진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진리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날의 남은 무리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도 그들이 겪었던 이 연약함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했었죠. 재림교회가 과연 남은 무리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오늘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깊이 성찰해야 할 중대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심화해서 드린다면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과연 재림교회는 성경이 예언한 남은 무리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의 책망을 받는 교회인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여러 기별들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남은 무리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복적으로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강조해요. 세상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그들의 충성됨을 의미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꼬집습니다. 오늘의 재림교회는 분명히 남은 무리이지만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독특한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남은 무리의 기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빛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한 부족함 속에서 책망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교회로부터 나아와서 새로운 남은 무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재림교회는 자신의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남은 교회로서의 직위를 박탈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 재림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남은 무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남은 무리임과 동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 재림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기별로 대표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에 계시 곧 큰 빛을 받아온 백성,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용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경고와 그 책망의 모든 메시지들이 오늘날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이 선지자는 강조해요. 그녀는 재림교회를 분명히 큰 빛을 받아온 백성, 이 남은 무리로 분명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빛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겸손과 믿음, 자기 부인, 진리 안에서의 거룩한 삶에서 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함의 결핍이라는 점입니다. 거룩함의 결핍. 여러분, 엘렌 화이트요, 우리 재림교회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한 것은 재림교회가 가진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림교회라는 공동체가 큰 빛과 분명한 계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빛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과 자기 부인의 삶에서 부족함에 대한 책임이었지. 그런 현실이 이 재림교회가 가진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족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 안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3장을 통해 확인했죠. 그러므로 이 엘렌 화이트의 이 기별은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회개와 통회로 초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재림교회 내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 백성이 깊이 잠들어 있다고 표현해요. 세상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무관심을 보인다고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는 우리 재림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묘사하는 동시에 그녀는 이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곧 남은 무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책망을 받는 그 교회가 남은 무리일 수 있을까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 열정과 헌신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남은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만이 이 남은 무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교회만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그 신분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잃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마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재림교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뱉으시고 그들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별인 22절로 마무리돼요. 23절은 없습니다.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눈멀고 비참하고 가련한 오늘날의 재림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현대 진리는 시대마다 존재하는 남은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현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늘에서 이 천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물론 이 재림교회 안에도 배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늘 겪어온 현실이에요. 중요한 차이는 그 배도가 존재하는 교회와 배도 가운데 있는 교회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배도가 존재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배도 가운데 있는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앞으로 더욱 만들어 가야겠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지만 말세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으며 책망과 경고, 권면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두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영적 표준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조차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겁니다. 조사 심판, 예수님의 재림, 죄에 대한 승리 등 이 현대 진리의 중심 주제들이 강단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복음적인 설교를 지향한다는 열망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구원의 확신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남은 교회를 가지셔야만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바로 그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 보여주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는 이미 타락했으며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로부터 나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무리, 또 다른 남은 무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런 주장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주장은 옳은 주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장이 추호라도 옳은 주장으로 느껴지시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재림교회 내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무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 남은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되지 못한 큰 무리가 그들의 자리를 버리고 반대편 진영에 가담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금과 찌꺼기가 분리될 것이다. 빛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빛 가운데서 걷지 않은 자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가 강조하는 바는 단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요, 진리의 빛을 받았음에도 순종과 거룩한 삶에서 부족한 이들이 있으며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 소속 여부가 곧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며 거룩함을 실천하는 삶이 없이는 이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위해 재림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분명한 마지막 교회예요. 엘린 화이트의 증언처럼 분리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때의 분리는 신실한 자들이 타락한 교회를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충실한 자들이 박해와 시험 속에서 교회를 떠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분리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파에 속한 알곡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연합하지만 이 재림교회 안에 있던 가라지들은 이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리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이러한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누신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흥미로운 것은요, 그 구분의 기준이 교회의 이름이나 외적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를 단지 지식으로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써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염소로 분리된 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자의적으로 교회를 떠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진리가 요구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결국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얼마나 재현되었는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남았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따르고 그분의 품성을 실천으로 나타내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 속에서 주님을 드러낸 자들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참된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분명히 남은 교회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동반된 흔들림의 시간이 올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분명히 두렵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 일은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그분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안팎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돌봄에 있어요. 그들과 우리 자신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챕터 5장을 정리합니다. 재림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라오디게아의 책망 아래 있는 교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예언은 라오디게아 이후의 다른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업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은 무리에 포함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마지막 큰 환난 속에서 거짓된 자들은 스스로 떠나가고 참된 자들은 더욱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단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 교회를 오래 다닌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로 성화된 자들, 곧 예수의 품성과 사랑을 삶으로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지식이나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삶 속에서 재현되었는지입니다. 결국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빛을 따라 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흔들릴 것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며 그 안에서 참된 남은 무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숫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식료품점이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식료품 가게에 가려면요, 그 호수를 돌아서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에 이 식료품을 사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얼어붙은 호수를 가로질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겁이 나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는데 이 가로질러서 가면은 이 3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한 날씨 속에서 내가 빨리 가야겠다, 최대한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호수를 건너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호수가 안전하게 잘 얼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호수 중앙에 가까이 이를수록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도저히 서서 걸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서 이 개가 기어가듯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수 바닥을 꽁꽁한 호수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이 사람은 자기 길을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분명히 방울 소리와 말 발굽 소리와 그리고 수레가 굴러가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서 이 사람이 뒤를 뒤돌아보니까 지금 천천히 기어가고 있는 자기 뒤에서 이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이 쌍두마차가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얼음이 깨질세라 이 개처럼 엎드려서 설설 기고 있는데 그 호수 위를 쌍두마차가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재림 성도들이 이 얼음 그 호수 위를 기어갔던 이 사람처럼 신앙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들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는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의 특징, 이 성도들의 인내는 그런 세상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울수록 창조주를 향한 사랑, 계명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의 길은 결코 이 예쁘게 깔려있는 꽃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가장 귀한 남겨진 존재들입니다. 2026년 여기 우리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다림을 살아내는 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남은 자손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손이 겪었던 실패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현리교회가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남은 백성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주님의 남은 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시 만나뵙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것들을 이 집사님께서 이미 기도로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리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경에는 우리 남은 무리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챕터와 다섯 번째 챕터를 한번 추격해 보았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사경의 교재는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는 교재라고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잘 정리된 글이니까요. 부디 이 사경의 기간이 끝나셔도 여러분 꼭 천천히 정독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 챕터, 여러분의 교재로서는 11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남은 무리. 다섯 번째 챕터의 제목도 동일한데요. 이 영문상의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 한글 제목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은 무리로서의 부르심에 충성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주변 민족의 풍습까지 따라하는 남은 무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교재는 남은 자손의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요. 남방 유다는 역시 하나님을 거듭해서 배반한 끝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멸망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는 끊어졌고요. 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 이 남은 무리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순간이겠죠.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남은 백성으로 하여금 양떼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끝이 아니라 이 정화 후에 다시 이루어질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남은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멸망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 사상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다루게 될 귀환 공동체의 역사와 그들이 계속해서 겪는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이 언약의 목적을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수백 년간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심에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무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 사역을 지속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에스겔 6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러분, 이 살아남은 자라는 표현은요,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백성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 심판의 결과를 받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더불어 이 남은 무리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살해되고요, 버려지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렇게 참혹한 현실은 이 유대 민족이라는 그 남은 무리의 역사를 영원히 끝낼 위기였습니다. 인간적 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무리가 겪었던 위기 속에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레스 왕을 아시지요?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남은 무리 가운데의 남은 무리 역시 이 한 세대 전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심각한 영적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했던 한 세대 전 그들의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화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져서 공식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세대가 지나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시작했던 그 땅에서 안정된 삶과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죠. 그들이 돌아가려고 명을 받았던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온통 위험과 어려움뿐이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있는 이 바벨론보다 더 좋을 곳이 없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합니다. 스가랴서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수의 백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수는 5만 명이에요. 특히 이때는 레위인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아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였던 두 번째 문제점, 불평과 낙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가 있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이 젊은 세대와 많은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보면서 기쁨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기억하던 이 나이가 많은 귀환자들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다까지 기록해요, 성경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그들의 울음과 탄식은 이 기쁨과 함성과 뒤섞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울음소리인지 환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요, 이러한 불평과 실망의 표현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낙담을 주었고 건축자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식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이 공동체 전체의 의욕과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의 관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남아서 자신의 안정을 우선순위로 삼는 이들도 분명 문제였지만 이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은 백성들조차 낙심, 원망, 비교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환 공동체는 이 영적인 소명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쉽게 이 불평과 낙담에 흔들렸고 그들의 미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겪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그들이 건축을 방해했었습니다. 이 교환자들에게 큰 낙심을 주죠. 그리하여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이 세월이 흐르고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약화되자 유대 땅은 점차 헬라 제국의 영향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헬라, 이 그리스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무리는요, 본래의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을 보존했다고 우리는 어제 공부를 했었죠. 열방에게 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그리스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사회는 그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문화적인 압력을 겪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많은 그리스의 왕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이 남은 무리의 언약의 표징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직이 부패하게 되고요. 도시가 헬라화되게 되고요. 종교가 박해를 받고 신성 모독으로 인해 배교하는 공동체가 생기고요. 이 헬라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 청년들로 하여금 이 할례의 표징을 부끄러워하게도 만들었고요. 이 일부는 그 표식을 지우기 위해서 수술까지 감행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죠. 제우스 우상을 세워서 제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남은 무리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약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 신앙과의 타협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언급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반대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방의 영향을 두려워했던 이 남은 무리들은요, 자신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립시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거의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이 교재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이방 세계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고립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은 신앙의 규례와 전통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 그리고 안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사이 신약 시대에 많이 언급이 되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안식일 논쟁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그들이 정한 규칙과 생활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율법, 전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이 규례가 가진 본래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한 정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약시대를 지내서 초대교회 또한 이 구약 이스라엘의 언약과 사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남은 무리라고 불릴 수 있는 공동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언약의 약속을 계승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 바울이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약속된 유업을 상속받았음을 정의합니다. 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의 사명을 수행하는 연속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였고요.
오래된 진리를 보존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일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을 전했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 사명을 잘 수행했으며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도 이 남은 무리로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한계를 5개의 파트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는 내용들이죠. 공동체 내에 음행을 겪기도 하고요.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민족적 편견과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이 공동체 내부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혼란을 겪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문제, 할례 논제, 게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선교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참된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사명을 수행했지만 이 인간적 한계와 죄성, 편견, 내부의 분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온전히 완수하지는 못했던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공동체 속에서도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언약의 목적을 이어가셨으며 이 남은 무리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이 중세시대를 살펴보시죠. 중세교회는요, 이 로마의 제국이 멸망이 중요하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 서유럽에서 정치, 사회, 문화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약 1000년 동안 이 유럽 사람들의 삶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권력까지도 함께 소유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교황은 신앙과 세속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이 시대의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요.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면죄부를 판매하고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요, 교리와 성경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본 신자들은 이 성경 진리보다 인간적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남은 무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회복시키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중세교회의 타락과 왜곡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된 진리를 회복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루터, 칼뱅, 찌빙글리, 여러분이 꼭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기준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신자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개혁에도 한계는 분명했었습니다. 이 개혁은 교회를 개혁하는 동시에 이 수많은 분파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개혁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종종 교회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드렸던, 언급했었던 칼뱅, 루터, 츠빙글리 등 이 개혁자들도 이 때로는 폭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반대파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교리적 해석과 실천에 있어서 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온 것이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정론,
은혜와 율법의 문제, 성례 해석 등에서 이 다양한 의견이 그 분열을 심화시켰고요. 이 일부 교회는 성경적 진리보다 인간의 전통과 해석에 매몰되는 오류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남은 무리로서 참된 진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와 분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챕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진리를 보존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 남북 왕국의 멸망과 이방 문화의 침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를 남기셔서 언약과 진리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여러 갈등과 오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계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남은 무리로서 세워졌습니다. 중세교회 그들은 타락과 성경 진리의 왜곡이라는 옳지 않은 행보를 보였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셨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들을 통해서 오래된 진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적 한계와 분열, 교리적 갈등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남은 무리를 통해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남은 무리를 통해 진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진리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날의 남은 무리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도 그들이 겪었던 이 연약함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했었죠. 재림교회가 과연 남은 무리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깊이 성찰해야 할 중대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심화해서 드린다면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과연 재림교회는 성경이 예언한 남은 무리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의 책망을 받는 교회인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여러 기별들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남은 무리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복적으로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강조해요. 세상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그들의 충성됨을 의미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꼬집습니다. 오늘의 재림교회는 분명히 남은 무리이지만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독특한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남은 무리의 기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빛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한 부족함 속에서 책망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교회로부터 나아와서 새로운 남은 무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재림교회는 자신의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남은 교회로서의 직위를 박탈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 재림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남은 무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남은 무리임과 동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 재림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기별로 대표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에 계시 곧 큰 빛을 받아온 백성,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용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경고와 그 책망의 모든 메시지들이 오늘날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이 선지자는 강조해요. 그녀는 재림교회를 분명히 큰 빛을 받아온 백성, 이 남은 무리로 분명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빛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겸손과 믿음, 자기 부인, 진리 안에서의 거룩한 삶에서 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함의 결핍이라는 점입니다. 거룩함의 결핍. 여러분, 엘렌 화이트요, 우리 재림교회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한 것은 재림교회가 가진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림교회라는 공동체가 큰 빛과 분명한 계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빛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과 자기 부인의 삶에서 부족함에 대한 책임이었지. 그런 현실이 이 재림교회가 가진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족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 안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3장을 통해 확인했죠. 그러므로 이 엘렌 화이트의 이 기별은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회개와 통회로 초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재림교회 내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 백성이 깊이 잠들어 있다고 표현해요. 세상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무관심을 보인다고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는 우리 재림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묘사하는 동시에 그녀는 이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곧 남은 무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책망을 받는 그 교회가 남은 무리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 열정과 헌신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남은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만이 이 남은 무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교회만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그 신분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잃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마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재림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뱉으시고 그들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별인 22절로 마무리돼요. 23절은 없습니다.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눈멀고 비참하고 가련한 오늘날의 재림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현대 진리는 시대마다 존재하는 남은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